사람은 태어나서 6, 7개월 이후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참으로 많은 갖가지의 문제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신적인 것으로 점점 넓어집니다. 먹고 사는 일로 시작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생각되는 갖가지 대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조금 웃기 시작하고 옹알이하고 그때부터 두려움을 잊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들이 잘 가지 않잖아요. 눈치 보고. 본능적이다, 두려움은.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평화를 깨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혹 가진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려움의 성격이 무엇이건 간에 만일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빼앗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어두움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두움은 사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흔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어두워져 가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실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영원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두 번째 구원이시다. 인생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예상치 않은 비바람 몰아칩니다. 눈보라도 칩니다. 성난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갖가지 시련 닥칩니다. 개인 물론이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물론이고 이 국가, 나라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개인,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고백했던 다윗은 이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산성, 방패, 요새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빛 되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지를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상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 첫 번째 뭐냐? 사망의 잠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잠이란 영혼이 어둠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단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 뭘 할지를 몰라.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다가 어제 봤던 연습국 그 뒤가 궁금해서 읽지를 못해.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게 떠오르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도 없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니까 기도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더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질 않아. 왜? 단절됐으니까.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처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 지금 물질의 그 풍요로움과 잘 나가고 좋았을 때는 같이 성장했지만 그건 진정한 진리를 찾아서가 아니라 그냥 희희낙낙거리는 교회의 어떤 그 문화 같은 그런 걸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단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특징적인 그런 결과물이 뭐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쉽게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궁극적인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자, 그렇다면 비록 궁극적인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단절된 경우에 하나님과 혹시라도 이러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터치를 안 하시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그럼 누구를 통해서 터치를 할까? 그걸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줄까? 누구를 통해서? 아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이랬지 하고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 어떤 질병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고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아이가 아픈 거는 정말 나 못 참겠어. 그래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아이를 데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단절된 상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주위 환경으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른다. 못 깨달은다. 그게 오래가는 거지. 얼마나 고통의 터널을 가겠습니까? 그 어두운 터널을 가는 거예요.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삶에 의미가 없고 기력이 없고 아무 소원도 소망도 없는 것, 그것이 사망의 잠인 거예요. 그것이. 만약 그렇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은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만민 평등의 기초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등하다는 것이 기본 법인데
아주 기초 개념이 이 만인평등법인데, 그런데 그 법을 기준하는 사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그게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동성애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것이지. 그때 그 동성애는 그 문화적이 어쩌고 딴소리를 자꾸 한다니까, 그렇게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지금 잘 안 해요. 멘토가 없습니다. 목사 알기를 뭐 무섭게 알고 뭐 그러잖아. 지금 목사가 또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왜 나오나?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는 죄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말 쓰잖아. 아이고, 그냥 들키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야복하면 그 말을 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해객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지은 죄를 인정하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키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긴 하지만 그거 믿고 길을 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참으시는 인자하심에 감사함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중에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보면서도 오늘 기도 속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근래에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엄청난 홍수와 지진 등의 피해로 이런 재난들 그저 남의 일로만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인지 잊어버렸는데 어젠가 그저께 또 지진 났으니 홍수 나고 물이 범람하고 이상한 지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다음에 말씀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만 죄가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냐? 혹시 너희들이 그러지 않냐? 이거 깨달아보라는 거야. 알아. 자기를 성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세상의 온갖 불의와 악의 세력을 쳐 부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인 얘기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의 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죄까지를 살펴
마음속의 죄까지를 살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시대 사주에 편승한 교회는 거대한 유람선이 되어 항해를 하다가 이제 광풍이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걸 견인해서 인도해야 할 진리의 등대가 온갖 잡동사니로 혼탁해져서 그 빛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근신하며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칠 날이 없는 가운데 특별히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교회가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의 일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마음속의 죄까지를 살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